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옛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아이들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듯이 이 귀한 주일에 사랑하는 찬양대가 똑같이 주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외칩니다. 주여, 그때는 살아계신 주님을 환영하며 외쳤지만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외치게 하옵소서. 그래 그 주님 자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온 마음으로 찬양드려 싸우니 받으시고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화답하여 싸우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시며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치사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종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사 참으로 오직 주의 말씀만 담대히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절기가 돼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께서 기침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독감 때문에 교회에 오지 예배에 오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코가 맹맹한데요. 우리 서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을 기념하여서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종려주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 이분을 일컬을 때 우리는 맨발의 성자라고 부르죠. 일생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맨발의 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발 한 켤레 살 돈이 없는 가난뱅이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집안은 엄청난 상인 부자의 집안입니다. 상인 가정이었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 모든 막대한 부가 자기 것이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 나눠준 다음에 자기는 맨발로 수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주의 복음 전하고 그렇게 전도하며 살다가 성 프란시스코, 게다가 맨발의 성자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죠. 자기 것을 버린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구한말에 들어오셨던 모든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은 그 당시 1세기의 그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던 분들인데 그걸 버리고 우리 땅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초라한 조선 땅에 와주셨던 분입니다. 그들이 살던 세계와 얼마나 차이가 났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지하철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1974년에 지하철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1904년에 우리 소달구지 끌고 다니던 그 시절에 상투 틀던 그 시절에 이미 뉴욕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브로드웨이까지 28개 역을 노선으로 만들어서 1904년에 그게 개통이 됐습니다. 물론 전철이 만들어진 거는 더 먼저죠. 1894년도에 이미 더 10년 전에 지하철은 있었고요. 노선화한 게 1904년이란 겁니다. 영국은 1863년도에 이미 지하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는 소달구지 끌고 다닐 때입니다. 말 타고 다닐 때입니다. 가마 끌고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그 모든 1세기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있었고 라이트 형제에서 비행기가 실험되고 있었고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고 기차는 말할 것도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한국이 많이 성장해서 국뽕에 차서 우리가 마치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만큼 큰 장벽 속에 살 때에 그들은 그 모든 문화적인 혜택들을 다 버리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 도대체 조선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던 분입니다. 그걸 물을 때에 과연 그 의미가 뭐냐?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안락한 삶들, 평안한 삶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란 땅에서 내가 고통당하더라도 힘겹더라도 복음 전해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와줬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 구한말 때만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최수열 선교사님이 다녀가셨는데요. 언제가 하셨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캄보디아 실무자들, 현지 실무자들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한번 왔었잖아요. 저희 교회도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실무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소문은 들었지만 처음 오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근데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선교사님과 같이 그 인천 대로를, 공항 대로를 달려가면서 서울을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도로 모양 하나만 보고도 놀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파스타 초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그들은 목사는 파스타를 그럽니다. 전도사님들은 로꼬루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파스타 초이. 왜 이런 나라를 두고 우리 캄보디아 같은 촌구석에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최 선교사님 했던 말을 들려주신 걸 제가 전달해 드렸었는데 그게 주님의 성육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더 못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제가 참 멋있어 보였다 그랬잖아요. 참 낮아짐의 삶, 복종하는 삶. 그런 일들이 지금 최수열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아프리카 오제에 가 계신 분들,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 수많은 제3세계 그 어려운 곳에 밀림과 오제 공산권의 이슬람권에 묵묵히 들어가는 그 모든 분들이 한국에서의 모든 안락한 삶을 버리고 나가신 분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스럽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후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제일 급한 거는 병원 문제랍니다. 가족 중에 한 명만 아파도 막 중증으로 오기 시작하면 아무런 의료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는 제일 빠른 방법이 의외로 가까운 발전한 나라 가면 빠를 것 같은데 더 늦답니다. 한국으로 차라리 비행기를 타고 와서 치료받는 게 더 낫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편합니까? 관공서 시스템이 너무 불편하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 한 장 만들라 해도 몇 주가 지나가고 몇 증 하나 받으려 그래도 몇 달은 그냥 지나가는 시스템 속에 살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뭐가 답답합니까? 인터넷 때문에 미치겠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그냥 빠른 속도로 5G 속도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정말 하세월이랍니다. 그런 중에서도 감당하는 이유가 뭘까 할 때에 한결같은 대답. 주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주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걸 본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하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있습니다. 그 낮아짐에 대한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고 빌립보 교회는 이 낮아짐에 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통 고백하기는 케노시스라고 얘기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들은 케노시스 고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대로 7절 말씀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케노시스입니다. 자기를 비워. 빌립보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이 케노시스를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낮아지셔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도 겸손해지고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낮아짐을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가요, 또한 사도신경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케노시스가 빌립보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 할 때에 이것은 신앙생활의 원리였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걸 따라 사는 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원리는 원리고 삶은 삶이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이죠. 원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따라 사는 사람은 적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자기를 비우는 게 온전한 길인지 알았는데 자기를 비움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 오히려 교만을 떨고 나서기 좋아하고 남들 앞에 군림하기를 좋아하니까 결국에는 그 원리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의 그룹이 되어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종들이 갖고 있는 섬김의 원리가 뭡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드물어서 안타깝습니다. 그저 교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그러고 교인들 위해서 섬기는 모습 없이 그저 잘난 체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만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요 아주 20대 때, 지금 50대인데 20대 30년도 더 된 일이죠. 그때 아동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인데요. 여름 성경학과를 다 끝난 다음에 스님들하고 같이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쭉 보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땠으며 간식은 어땠으며 또 전도사님은 어땠고 스님들은 어땠냐를 쓰라고 조목조목 다 항목을 했더니 애들이 개발 세발 써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다 보겠지만 특히 어디를 보겠어요? 전도사님은. 이랬는데 어떤 애가 전도사님은 잘난 체 해요. 이렇게. 그때부터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난 체를 했을까? 별로 잘난 체 안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돌려보다가 그게 이제 다 눈에 띈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잘난 체 한다. 그 선생님들 중에 이제 총무 선생님 하는,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집사님이 그 아이를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정말 궁금해서. 너 도대체 뭐가 전도사님이 그렇게 잘난 체 하시디? 그랬더니 전도사님은요, 맨날 자기 혼자 말해요. 이게 설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하는 걸 보고 아이는 자기 혼자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난 체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 뭘 하기만 하면 자꾸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인도하고 아이들 뒤에서 질서 잡으려고 얘 좀 조용해. 야, 그렇게 떠들면 안 돼. 친구 스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뒤에서 하는 게 잘난 척 하기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엔 저보고 잘난 척 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나갔던 얘기지만 그걸 저는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아, 주의 종들은 자칫하면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만 실수해도 잘난 척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와 똑같은 게 그렇습니다.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받들어야 될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되냐?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케노시스, 자기를 비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자기를 비움이 우리 빌립보 교회의 원리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 속에 허영이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 잘난 체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 속에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성경 거꾸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빌립보 교회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교만하고 헛된 허영과 남들 위해 군림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들은 케노시스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게 주님의 모습이요, 그걸 따라 실천하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허영에 빠지지 마시고 남들 앞에 교만 떨지 마시고 남들 앞에 잘난 척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에 겸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한 겁니다. 바울이 어디서 이 겸손함을 배웠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던 그 모습에서, 하늘 천상에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인간 땅에
참으로 성육신하사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 모습에서 발견했습니다. 거대 궁궐에서 나셔도 되지만 저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속에 태어난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은 그 겸손을 발견했습니다. 궁중에 가서 말씀 전해도 됩니다. 수많은 높은 고관 관직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다 마다하시고 갈릴리의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 전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바울이 봤던 자기를 비운 모습입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감탄할 만합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이 케노시스의 최종 고백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이 보고야 말았습니다. 겸손해도 이렇게 낮아져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장되셨던 분입니다.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그 보호자 가운데 거기에 지내셔도 될 분이 그곳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내려오사 사람 모양으로 똑같이 입고 오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 십자가를 진 저주받은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라고 권하고 있죠. 그러니 주님의 이 복종하는 모습을 따라 빌립보 교인들이여 여러분들도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남 앞에 허영 떨지 말고 겸손하여서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권하고 있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는 겸손하신 주님, 낮아주신 주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그 어리어리한 백마를 타든지 엄청난 마차를 타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말씀 이루려고 어린 나귀 새끼 탈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짐승들 짐을 싣는 짐승의 어린 새끼 위에 그 등에 올라 하나님 말씀 이루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을 반깁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판단으로 잘못했지만 그들은 주님이 들어온 자체가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사 성육신하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 하찮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조차 임하사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오늘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온통 구원과 영광과 평안 가운데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